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시편 85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시킨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4절에서 7절까지는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지금 시인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 돌이키고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 짓고 그렇게 고통을 당한 후에 또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을 시점으로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국 시대가 도래하지만 결국 같은 전철을 또 밟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회개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만 또다시 죄를 반복합니다. 죄를 짓는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장마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죄 많은 우리들에게 그냥 부어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다시 보여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뻔뻔할 수 있겠지만 원래 믿음은 뻔뻔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책감에 고개 숙이고 있는 자보다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뻔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후에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자절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평생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다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난 죄인이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평생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라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스스로의 부족함과 반복적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차피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죄악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들은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믿음은 뻔뻔한 것이고 내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짓고 당당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는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들은 부서지고 깨지게 됩니다. 이제는 죄짓는 스스로의 환멸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죄를 떠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자, 8절부터는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기도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라. 자,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광이 머물 것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시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잘 알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아멘. 자, 10절 11절은 모두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화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자,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주님의 의가 우리 앞서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8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자와 진리와 의를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시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도 이런 시인이 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 바라본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믿음은 뻔뻔한 겁니다. 믿음은 죄짓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목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또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편 저자처럼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